2월 2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47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이 담긴 사무엘상 17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중심으로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윗과 골리앗 전투가 사무엘상 17장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 전과 그리고 그 후가 어떤 내용이 전개되는지를 보면서 사무엘상의 내용을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전투를 보면 그 전투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당연히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분명히 겉으로는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모로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겼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토리에 주목하는 거죠. 만약 당연히 이겨야 하는 상황에서 이겨야 될 사람이 이겼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겼기 때문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5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은 칼도 없이 단지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 즉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말일까요?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다 하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물론 칼이 없이 물매와 돌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이 물매와 돌을 가지고 무서운 짐승들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아주 능숙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충분히 전투에서도 이 물매와 돌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죠. 보통은 전투에서 칼로 싸우죠. 그래야 상대방을 죽일 수 있고 또 그것이 군인으로서 계속 훈련이 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이 칼도 없이 물매와 돌로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보면서 다윗처럼 물매와 돌을 사용하면 골리앗과 같은 감당하기 힘든 적도
물리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일반적인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칼도 없이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단순히 다윗이 그의 힘만으로 전투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칼도 없이 물매와 돌로 이겼습니다. 그것은 무언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다윗이 분명히 앞에 말했죠. 골리앗과 싸우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상대를 만나서 이기는 방법, 그 상대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싸우는 거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다윗의 이 승리가 단순히 다윗의 승리로만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사기를 살려주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51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먼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아주 완전히 주눅 들어 있는 모습을 보였었죠. 특별히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부추길 때에 두려워서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 왕은 분명히 왕으로 있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큰 상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용기를 내서 나서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바로 이스라엘 쪽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서고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쪽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자신들의 영웅인 골리앗이 죽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치니까 이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달려나와서 그들을 쫓아가기 시작했고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위축되었고 두려워하고 도망치던 분위기에서 달려나오고 쫓아가서 죽이는, 전쟁에 참여하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다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 그리고 그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의 역사는 단순하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주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면 그로 인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도 살지만 그 가족도 살지만 그 공동체, 그가 속한 공동체도 살아난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또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이 사울의 참 무능력하고 무관심한 모습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많이 봤지만 여기서도 참 무관심한,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5절부터 58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요, 참 주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을 보고 그의 부하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물어봅니다. 아브넬도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물어보라고 하니까 아브넬이 다윗을 아예 사울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누구의 아들이냐고 물어봤을 때에 다윗이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내용인데요. 여기서 사울은 지금 다윗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궁금해하고 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게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미 사울은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가 악한 영에 시달림으로 악기로 그 영을 다스리는 소년을 추천받아서 불렀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다윗을 좋게 여겨서 자신의 무기 맡은 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은 다윗이 정기적으로 가서 사울에게 악기를 켜면서 그의 영을 다스려 준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도 다윗을 사울은 전혀 모르는 것처럼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는 해석이 몇 가지 있는데 사울이 정말 다윗을 몰랐기 때문에 물어본다라는 해석도 있고 어떤 해석은 악기나 다루던 소년이 전쟁터에 나와서 지금 싸움을 한다는 것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골리앗과 싸워 이겼다는 것 이런 것들이 쉽게 연결이 안 돼서 재차 확인하면서 그냥 물어본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앞에 등장하니까 놀라서 정말 다윗이 맞느냐 너가 맞느냐라고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든요 사실 사울은 그닥 주변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건 분명합니다. 앞에 내용들을 쭉 보면 오직 자신만 챙기고 자신만 드러내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별로 사람들의 아픔이나 그런 어떤 그 일들에 관심이 없죠. 예, 그 전쟁을 할 때에 지금 군사들이 다 지쳐 있는데도 금식을 선포한다는 등 또 밤새 쫓아가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길 때까지는 잠을 자면 안 된다는 등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또 그런 그 지휘들을 하는 것을 보면은 사울이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는 공감하거나 관심을 가지거나 그들의 아픔이나 이런 거를 돌아보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다윗에게 보이는 모습도 결국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나중에 이후에 다윗의 모습, 다윗의 이 승리를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보면 결국 자기 중심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왕의 자격이 없는 모습이죠. 왕이라면 당연히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죠. 관심을 가져야 되죠. 예,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모습은 제대로 된 왕이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하는 모습인데 사울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왕의 자격이 없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이 본문을 통해 주어지는 이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장애물과 시련과 어려움, 골리앗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드러내면 나도 살지만 주변도 살고 공동체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변을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세울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주신 교훈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